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과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마침내 승리하고 안정적이며 더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서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깨닫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프 선수 중에 배상문 선수라고 있대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있다고 합니다. 배상문 선수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요. 미국 PGA 투어 자격 시험을 합격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잘 믿는 크리스천인가 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드디어 PGA 투어 첫 승을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배상문 선수도 인터뷰하면서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는 새벽에 줄곧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알고 보니 불교 신자였어요. 여러분, 그들도 기도합니다. 네. 수능 시험 때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정성이에요.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지만 그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허리가 나쁜 저희들은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행이죠? 훨씬 나요. 여러분, 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성으로 치던 열심으로 치던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럼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아뢰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는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측면, 기도가 그저 단순히 응답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 무속신앙의 강력한 그런 특징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요, 그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우는 것, 여러분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요청하기 때문이에요.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1년 내내 고생한 농작물을 다 떨어뜨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무언가 읊조리듯 말하는 것,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한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것에 의지하며 무언가 신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없고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비서죠, 비서. 해결사. 심부름센터 직원.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 관계는 없어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켜보시고 늘 나를 염려하시고 늘 나의 문제들을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정말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만 구하는, 표적만 구하는 신앙을 예수님도 경계하고 바울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도 표적 때문에 찾는 사람들을 경계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표적 보고 막 쫓아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래 너네들 다 내 팬이다. 내가 표적 더 보여줄게. 나를 따라라. 내가 신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표적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러면서 표적에 대하여 경계해요.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리고 바울도 병들을 고쳤어요. 하지만 그 표적만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한다고요. 표적의 부작용 무엇입니까? 기적, 응답, 표적, 부작용 뭐예요?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술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과 주술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신앙과 주술은 어느 정도 공통점은 있어요.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둘은 굉장히 깊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것을 왜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바로 기도와 주술의 차이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은 본능이에요. 죽어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얼마나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요. 참다운 신앙은 금속처럼 차가운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열정과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야말로 신앙의 정수이자 정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기도의 관계야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관계,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영혼의 샘,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 우리 안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삶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이 세상을 살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와 주술의 결정적 차이, 바로 아버지, 그 대상이 아버지,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께 합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좁은 나, 못난 나,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인테리어 잘된 집을 가면 우리 집도 인테리어를 이렇게 좀 해볼까? 우리가 가다가 뭐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이 옷을 잘 입는 걸 보면 와,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물론 안 되겠지만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옷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왜요? 닮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주술은 어때요? 주술은 누가 듣든 상관없어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삼신할머니든 장군님이든 애기동자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그죠? 기도할 때 TV에서 그러잖아요. 부처님, 알라님, 하나님, 아무나 그냥 닥치는 대로 뭐예요? 내 말만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못난 나, 죄 많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숙시키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수는 내 뜻대로 여전히 부족하고 못나고 욕심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얼마나 못났고 이기적이고 누추한지를 모르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가장 괜찮고 나를 위해서 신의 힘을 이용해서 오직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주술에는 도덕과 윤리가 없는 것이죠. 성숙함이 없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머물러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뭐 안 해도 옆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 나한테 내 입으로 들어오는 밥도 아닌데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오는 밥도 아닌데 그냥 내 자식이 밥 먹고 있으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돈을 퍼줘도 좋고 뭘 해도 좋고 그냥 주면 좋은 거예요. 못 줘서 안달이지 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부부로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골방기도 얘기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쇼윈도 부부가 있어요. 쇼윈도 부부 아시죠? TV에 나와서는 엄청 인고 부부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남남이에요. 그냥 돈 벌려고 TV에 나와서 인고 부부 행사하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사랑할수록 둘이 있고 싶어지는 감정.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떠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랬다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기도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그냥 읽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라고 읽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큰 소리로 보라고 막 그 기도 주문을 외워요. 그것을 바로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한단 말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반복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 한 번 했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한 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탄식에 반복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을 담아 드리는 진정한 기도예요. 중언부언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요. 관계 설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별로 좋지도 않아. 그냥 오늘 시간 때우고 엄마가 만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진정성 없는 만남. 영혼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은 인격자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서 내가 진짜 마음을 쏟아서 말하는지 내 심정과 심정이 통하여 주님께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생각 없이 이 예배 장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중언부언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아시지요 주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에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 심정이 통하는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도 아무런 의미 없이 할 수 있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한두 마디 속에서도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께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해요. 오늘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면서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관계없는 기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싸,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럼 뭐예요?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아니, 다 알고 있는 분한테 뭘 일일이 기도하냐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기도하기는 귀찮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문을 식탁 옆에 써놓고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 저거 아시죠? 그러고 출근했대요. 왜 기도해요?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다 아는데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중언부언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신다. 여러분, 이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키운 내 자식을 안다. 이건 지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죠. 아버지께서 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고 관심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미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것이죠. 내가 물에 나가면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불을 지나가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재정에 문제가 처하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그것은 안다는 지식, 그분의 전지하심을 뛰어넘어, 그분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는 그분의 전능성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관심, 사랑, 그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거예요. 관계를 측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까지 줄 수 있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물론 뭐 돈의 빈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혼식 축의금을 얼마까지 낼 수 있냐. 여러분, 이거 관계라고 해요. 뭐 5만 원, 10만 원, 그 이상 100만 원, 1000만 원. 뭐 부모와 자식이면 뭐 있는 것 다. 결혼식 축의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냐. 이거 관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까지 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결혼을 위해 얼마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예수님과의 그 영원한 결혼식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의 일터, 나의 자녀, 나의 건강, 나의 사역,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으냐? 너와 나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은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죠.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또한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치 않는 것, 방해가 되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주실 것을 주시고 주지 않을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는 집 나가 허랑방탕한 탕자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탕자를 향한 사랑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아버지께 떠난 그 양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목자는 찾으러 나가. 아버지의 사랑.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예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려고 새벽에 원효대교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달리는데 아니 웬 정신 나간 남자가 검정색 양복을 차려입고 차도를 지금 옆쪽으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달리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미친놈이다. 여러분, 목사님도 운전하다가 다른 때는 화를 안 내세요. 목사님들은 운전하다가 화를 잘 냈어요. 운전하다가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순간 아니 이런 미친놈이다. 순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이렇게 줄이면서 그 미친놈이 누군지 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여긴 담임 목사님이고 운전을 가고 있는데 장례식 때문에 새벽에 보통 발인 예배 새벽에 한단 말이에요. 새벽 한 4시 5시에 가고 있는데 옆에서 까만 양복을 입고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세워서 그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엄청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이 새벽에 그것도 깜깜한데 검정색 양복을 입고 이렇게 뛰면 지금 죽자는 거냐 살자는 거냐 뭐 하는 짓이냐 화를 냈대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2살 된 자기 아들이 소아암, 간암 판정을 받았대요.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당연히 하려고 병원 가서 알아봤더니 그 부목사님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젊은 부목사님은 어디를 가든 나는 무조건 뛰어가겠다. 그 새벽에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장례식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지만 이 부목사님은 장례식 가니까 검정색 양복에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들고 그 원효대교 위를 뛰어서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검정색 양복을 입고 원효대교를 달려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자식을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나는 달려야 한다. 그거 하나에 꽂혀 있으니까 체면도 없고 상식도 없고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 새벽에 원효대교를 인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를 뛰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장례식장에 뛰어서 간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상식에 맞아요? 아니 무슨 신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신이 왜 십자가를 지냐고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함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아버지. 무속신앙 비슷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응답만 달라고, 내가 복채 낼 테니 헌금 낼 테니 응답만 달라고
나에게 기적과 표적과 응답이 필요하다고. 그 응답이 없어서 내가 마음에 쓰려하고 힘들고 왜 계속 이렇게 어렵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 쓰라려 하는 자식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도 새벽에 검정 양복을 입고 원효 대교를 달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암에 걸려 있는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 자기의 자식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도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이고, 그분과 나누는 뜨거운 사랑이고, 그분과 교감하는 잊지 못할 영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향한 아름다운 화답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내는, 그 사랑에 깊이 잠겨 그분과 함께 거함이 가장 큰 영광임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